예,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듣기만 해도 너무 힘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유튜브를 보면서 찬양대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의 감동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예.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사랑합니다. 우리 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참 연말 되면은 다사다난했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참 사용하는데 우리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 아니면은 2주 동안 그렇게 여러분들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간들을 아마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뵐 수 있어 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시편 1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시편 12편을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뭐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절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뭔가 이 쫓기고 내가 뭔가 이 돌파구를 찾고 싶고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뭔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요. 설명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성경은 이 여러분들이 읽고 싶은 어떤 그런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여러분들 절대로 이 한 부분만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 항상 앞을 봐야 되고 그리고 항상 뒤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다 앞에 설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뒤에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내가 12편만 읽는다고 해서 12편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그에 대한 이유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이단이 돼 버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천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처럼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해석해 버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내가 10장을 읽기를 원하면 10장을 쭉 읽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9장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11장에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뒤 전후 장을 잘 읽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항목으로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1절만 읽었을 때는 오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계속해서 1절을 갖다가 조금 더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충실한 자들이 이 세상에 자꾸만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어느 정도 구원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왜 기도를 했는가? 경건한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충실한 자가 이 땅에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기보다는 다윗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지금 이 땅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윗은 그냥 혼자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끝나는데 아마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것 같아요.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내 혼자 편안하게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다윗은 인간으로서 내 혼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다윗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다해도 이 구원의 길을 내 혼자 찾아갈 수가 없다고 지금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요 강한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강한 어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 강한 명령,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협박, 거의 협박조예요. 하나님 도우소서, 도와야 돼요. 절대적인 어떤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멱살을 막, 하나님이 보이면 멱살을 쥐고 그냥 흔들태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굉장히 때로는요 귀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떳떳한 생애를 살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때로는 협박도 하고 하나님께 멱살도 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강한 압박을 갖다가 하나님께 지금 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석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왔거든요. 뭐냐면 이게 강한 어투로, 그러니까 강한 명령의 말투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는 지금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경건한 자가 줄어들고 또 이 뭡니까? 충실한 자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아첨하는 자들, 또 속이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의 어떤 이 덕세 앞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자꾸만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꾸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굉장히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경건한 자들이 없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건이 뭘까요? 도대체 우리 한번 표를 보고 경건이 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한꺼번에 이 두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게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 그래서 저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두려움이 무엇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만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뭡니까? 형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안 되죠. 두렵다는 것은 내가 막 죄를 지어가지고 막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내가 피조물인 내가 지켜야 될 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이끌고 하나님이 나와 이처럼 함께하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그 마음이 있을 때 경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충실하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들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실한 겁니다. 충실한 종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무엇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인정할 때 충실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일할 때 누구를 뽑겠습니까? 눈치 보고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그냥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을 뽑기보다 한결같이 그냥 꾸준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뽑지 믿을 만한 사람을 안 뽑는다고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은 이렇게 속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그냥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눈동자처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하나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속아요. 왜? 하나님이 그 나의 행위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길 원해? 한번 봐. 완전 그냥 증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충실이다. 그런데 이 땅에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충실한 자들 또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이런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가짜들만 득실거린대요. 그게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 시대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서로 속이고 거짓으로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윗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괴로워해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자신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나라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협박할 정도로 강한 명령투로 하나님께 다급하게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문제를 놓고 괴로워했다는 것은 다윗이 곧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실한 자의 대표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자꾸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도 이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충실한 자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제 점점 그런 충실하고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무엇 앞에요? 불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사람에게 바른 소리를 못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소리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타협을 해야 돼요. 신앙은 타협하는 순간 죽어요.
생명이 죽습니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두 번, 세 번은 쉽게 타협해요. 그래서 한 번이 중요하거든요. 사탄은 한 번만 하면 돼 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요, 두세 번은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한 번 타협하면 교회는 끝장납니다.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강한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친히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약속하고 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가 택한 나라야, 민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라요. 전 세계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가지고 너와 내 약속하자, 언약하자.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될까요? 당연히 충실하고 당연히 경건한 자들이 많아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더 암울한 겁니다. 더 어둠이 그냥 그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호소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충실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 사라져간 가장 큰 원인이 뭘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이렇게 놓고 이 경건하다, 충실하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건들이 몇 안 돼요. 그런데 쭉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쭉 그 일들을 생각하니까 어떤 일,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이 저질렀나? 우리가 이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이 높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이 높 땅에 있는 선지자들을 갖다, 그 당시 선지자들, 진실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85명이 있었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진실을 전하는 선지자 85명 전부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그 땅에, 노비라는 그 땅에 살고 있는 85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사울 왕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진실한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진실이 죽어버리니까 이 땅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거짓이 남는 거죠. 사람의 생각들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어둠의 땅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나라는요, 극도로 부패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이 없어지면 나라는 부패해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나라는 썩어가요. 우리나라가 진실된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라는 부패해서 썩어져서 나라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게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실되고 바른 소리가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2절 보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죽어버리니까 무엇이 판을 치는 거예요? 거짓이 판을 치는 겁니다. 모든 게 말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에요. 거짓. 이걸 서로들 대화하면서 거짓말을 서로들끼리 막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서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 믿자니 또 그냥 그렇게 알면서도 또 만나서 대화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자기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서로 속이는 거 알면서도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납니까? 참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서로 속아가면서 이렇게 속는다는 거, 이용한다는 거 알면서 만나요. 참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알아요. 왜냐하면 이미 진실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하는 모든 게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만나가지고 친구래요. 동료랍니다. 동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다윗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다윗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거짓은 뭐냐?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왜 중요하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가 아비래요? 마귀가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파멸하고 욕심쟁이고 마귀는 살인자고 하여튼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습성이 그대로 누구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말로서 죽이고 때로는 진짜 사람을 죽이고 진리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대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마귀가 제 것이래요. 제 것, 거짓.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을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인간을 갖다가 옛날부터 빼앗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을 갖다가 마귀는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그 얼마나 무수한 무기들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각가지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하여튼 인간을 갖다가 마귀는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자체가 마귀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마귀는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마귀는 자기의 자녀로 그냥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어떤 이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기가 뭐냐? 바로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 거짓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이 사탄은요. 무엇으로? 거짓되고 달콤한 말로 속삭였거든요. 거짓말은 여러분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파괴시키는 게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가장 먼저 범죄를 저지른 게 뭡니까? 거짓말로 하와를 갖다가 속였다는 겁니다. 거짓말로 아담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었던 존재들도
사탄의 거짓말 앞에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무엇이라고 맛있대요, 달콤하대요, 그리고 죽지 않는데요. 이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엄청난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 거짓말이 이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최초로 대던 장본인이 아담입니다. 최초로 자신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죄를 하나님께 돌린 장본인이 누구냐? 아담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여자가 죄의 전가를 누구를 했느냐? 하나님께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아담이 이렇게 따졌다고요. 거짓말은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괜히 내가 외롭다고, 내가 언제 외롭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괜히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전가할 때 있죠? 없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변명이 책임 전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변명은 무엇이라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담이 변명했, 이게 변명이잖아요.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억울하더라도 가만히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무엇해야 돼요? 책임 전가는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렇다고 억울한 걸 이야기해도 그 풀려납니까? 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순간부터 그게 책임 전가가 돼요. 그게 변명거리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께 호소하면 돼요.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참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책임 전가하는 동시에는 서로가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상대방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쁘고, 여러분들 말을 해놓고 또 그러니까 그 불씨가 계속 남아요. 계속. 그게 좋지는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마귀의 유혹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겁니다. 그 거짓의 범위와 파장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 범위를 뛰어넘어요. 굉장히 넓은 이 거짓말의 범위는요, 모든 걸 엄청난 죄를 갖다가 담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짓 때문에 파생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어두워요. 그죠? 지금도 세상이 참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둡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빛이 있으면 밝는데 빛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말씀인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두워요.
이 어둠의 존재는 여러분들 이 창조 이후부터 계속 어둠의 존재는 어둠이라는 이 거짓이나 어둠은 계속 존재해 왔어요. 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부터 어둠의 존재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고요.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둠이 존재했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들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없는 시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인들은요 득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한번 하나님이 전 세계를 갖다가 그냥 홍수로 멸망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악인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존재해 온 거예요. 앞으로도 더 많이 존재할 거예요. 악인을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없애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악 자체가 마귀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세계에서는 악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을 여러분들 악을 갖다가 없애려고 막 하면 안 돼요.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악인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의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였을까요, 여러분들? 아담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 하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인간의 이 본능이란 게 없었겠죠.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이 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이 창조, 이 에덴 동산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한 이후부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본능, 동물들에게 있는 이 본능, 본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본능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내 생각, 내 판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인간의 본능이 생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악이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 그렇다면 문제는 악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악인들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악한 것은 무엇 때문에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존재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없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충실한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한국 교회가 1000만 명이 다 진실해 봐요. 1000만 명이 다 경건해 봅시다. 한국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바다에 염분이 몇 프로만 있으면 바다를 짜게 한대요. 25%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 염분이 25%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5천만 명이에요. 기독교인을 갖다가 1000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5%가 넘나요? 넘나요? 그러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25%만 있으면 모든 게 변화된대요. 그래서 이슬람도 5%인가 25%의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무서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주의를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종교의 그 10계명 자체가 이미 그래요. 보면 무서워요. 죽이는 걸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은 가장 먼저 천국에 가면 가장 많은 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상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죄송합니다. 자기 많은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복을 받는데요. 무서운. 그래서 이슬람, 프랑스, 영국은 이미 이슬람이 다 그냥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매일 쿠데타가 일어나고 매일 폭력이 일어나고 매일 테러가 일어나고 막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직접 선교사에게 들었거든요. 이슬람 있는 목숨을 걸고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들었나요? 무서운 거라고. 그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조용하대요. 자기들이 세력이 약하면 안 나타낸대요. 조용하게 숨어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서서히 고개를 드느냐? 그 지역의 인구 한 5% 이상이 되면 서서히 자기의 어떤 그걸 주장한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럼 그들은 똘똘 뭉치기 때문에 무서운 집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각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많이 짓잖아요. 지금 대구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지금 막 한 중앙에 그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 수십 명씩 100명 200명씩 그 동네 한복판에 매일 밤마다 와가지고 막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는 난리 났습니다. 못 짓게 하려고. 큰 걸 지금 대구는 한 중앙에 시내 한 중앙에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갖다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 저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이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아마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통해 가지고 거짓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갖다가 다윗은 이걸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요? 다윗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았거든요. 이 다윗이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했습니까? 말로 얼마나 많이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갔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모함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말로 배신을 당하고 거짓말로 여러 번 당하고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도망 다닐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상처되는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다윗에게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욕하고 전부 다 막 그냥 말로 상처를 갖다가 다윗은요 너무 말로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왕궁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거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도 수많은 말들을 다윗은 견뎌야 됐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때로는 가시가 돼가지고 다윗을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막 그냥 이간질하고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다윗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거짓말과 진실된 말을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절에 한번 우리 고백처럼 우리 2절에 한번 볼까요? 거짓말의 증거로 지금 2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뭐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거짓말의 증거 두 가지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윗이 이걸로 지금 찝어내고 있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 첫째는 뭡니까?
아첨하는 입술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첨하는 입술 우리 읽읍시다. 시작.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하여 거짓말을 믿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이걸 다윗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과장되게 이야기. 여러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과장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과장되게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내가 호의를 가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믿게 하는 행동이 뭐냐? 과장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첨하는 입술이에요. 거짓된 걸 믿게 만들려고. 다윗은 이걸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그 증거가. 둘째는 뭡니까? 보니까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 시작. 한 마음과 한 마음. 상대방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사실을 조작하는 마음.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 하나는 진실된 건 여기 있는데 다른 게 또 여기 숨어가지고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로, 그게 사탄이거든요. 와가지고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진실된 말을 안 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더냐, 정말 네가 이걸 먹으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죽는다고 이야기하더냐, 그렇게 말하면 의심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니야 에이 바보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그런 건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두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거든요. 조작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전혀 다른 것. 그래서 이게 악인들,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걸 통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과 진실된 것 가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무엇하겠대요? 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윗은 이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을 일삼고 아첨하고 또 교만하게 설쳐대는 이 악인들의 혀와 입술을 갖다가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끊어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날카로운 칼 있죠. 면도칼 같은 거, 날카로운 칼로 혀를 갖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물체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혀를 끊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가 이게 안 되게 하나님이 하겠대.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멸절시켜버리겠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아무리 진실하고 경건한 선지자 85명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짓말에서 승리는 못해요. 악인은 승리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뭡니까? 끊어버리기 때문에, 멸절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진실한 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이 이깁니다. 내가 좀 출세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뭐 거짓하고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면 그 인생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데, 여러분들의 사업장 끊어버리고 여러분 가정 끊어버리고 모든 복줄기를 끊어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악인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말씀으로 벌하실 것임을 갖다가 다윗은 지금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교만한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인데, 우리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 내 혀로 내가 막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우리를 주관할 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왜? 나를 갖다가 당할 자가 없대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무도 내 말을 주관할 수 없다. 아무도 내 말을 갖다가 막을 자가 없다. 악인이 완전 덕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옛날부터 많았잖아요. 그죠? 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났어요. 제가 참 진짜 옛날에 또 이 히틀러 같은 무솔리니, 또 이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김정은, 또 누굽니까? 중국의 시진핑, 또 누굽니까? 러시아의 푸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서 아무 말을 말을 가릴 건데 하나님이 없어요. 참 교만한 자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자를 내가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대적하게, 하나님이 대적하겠대요. 내가 이런 자를 내가 상대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내가 상대하겠다. 상대가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악인의 결국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자들의 이런 악한 말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고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입술을 갖다가 제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입술을 절제했다. 왜? 이 결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겪으면서 그런 자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죽거나 전부 다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멸절된 겁니다. 그래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윗은요 절제했대요. 입을 갖다가 가렸대요. 입을 막았대요. 이게 복 있는 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할 말만 하셔도 돼요. 할 말만 그냥 딱 하고. 어떻게 해요? 너무 말이 하다 보면 100가지 말 중에 한두 가지는 실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입술을 절제하고 입술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그렇게 다윗이 사용됐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좀 힘들지만 그 당시는 좀 힘들어요. 좀 억울함이 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참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 거짓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입으로는 각종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을 경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들. 그게 물론 때로는 그게 힘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게 때로는 여러분들 죽임으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경계했대. 왜?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부터 막 그냥 적당한 칭찬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때에 맞는 그러니까 때에 맞는 걸 해야 돼. 때에 맞을 때 때에 맞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이 칭찬은 아껴야 돼요. 때에 맞는 상황이 좋은 거지. 때에 맞지도 않은데 칭찬하면 그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엄청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들로 통해 가지고 다윗은 보니까 아첨하는 말을 분별했다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봐도 우리가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셨다. 그게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입니다.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진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과 아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첨하는 입술을 갖다가 막으시고 거짓을 입살는 혀를 갖다가 잘라버리시고 그렇게 징벌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5절부터 쭉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이것은 다윗이 기도 가운데 들은 기도 직접적인 응답이거든요. 5절부터.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소외당하고 빼앗긴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 긍휼, 여러분들이 좀 억울하고 그리고 또 눌림을 당하고 궁핍하고 뭔가 가련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탄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제발 여러분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대요.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긍휼한 자들, 불쌍한 자들, 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과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무엇하라는 겁니까? 신음을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가니 7번 달려는 은 같다. 절대로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한 내뱉은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진리는 절대로 순전하다. 진리는 절대 이긴다. 거짓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믿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보장해 주겠다. 나에게 부러지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 억울한 인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건한 자들 지키십니다. 진실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겠다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 경건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실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으로부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생활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호소하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경건한 자, 이 땅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리고 또 충실한 자들이 이 땅에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것, 다윗이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시고 주신 예물을 드리